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우리 삶에서 돈 문제와 더불어 가장 큰 우리의 관심사가 바로 성에 관한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은 두란노에서 출간된 크리스천의 성 토크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늘 가려워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언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자이신 박수웅 장로님은 마취과 의사이시자 가정사역 전문가 그리고 자타공인 성강의 전문 강사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저는 읽고 듣기 편안한 수위로 조절해서 들려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차원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이 책을 한번 직접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가 오랜 말씀 묵상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에 대한 기록이 많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바로 성관계를 통해 자녀를 출산하라는 말이다. 그뿐만 아니다.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명령을 하신다. 사람이 새로 아내를 맞이했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고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고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아내를 즐겁게 하라. 신명기 24장 5절의 말씀에서도 신혼부부의 성생활을 내포하고 있다. 그 밖에도 잠언과 아가서에서도 성생활을 묘사하고 있으며 신약의 예수님도 성에 대해 높은 기준을 가지셨고 바울도 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렇듯 성경에는 성에 대한 감사, 은혜, 기쁨, 환희 등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성기, 성욕, 성감대, 성호르몬 모두 누가 만들었나?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는 전 세계를 다니며 40년 이상 강의하고 상담하다 보니 목회자 부부가 평신도보다 성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다. 평신도들은 고민을 이야기하거나 상담할 곳이 있지만 목회자는 마땅히 상담할 곳도 없기 때문이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성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전문직 직업군 1위가 안타깝게도 목사라고 한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라는 생각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해야 매사에 조심하게 된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를 처벌하지 않고 그냥 덮고 넘어가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쉬쉬하며 그 목회자를 다른 교회로 보낸다면 그곳에서 또 성범죄를 저지르라고 파송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아울러 피해자를 오히려 범죄자로 둔갑시키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 일로 상처받고 하나님을 떠나는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사탄이 이렇게 성을 무기로 삼아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지혜와 전략,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내가 만나본 부부들에게 서로에게 성생활에서 만족하고 즐거운가 하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말하는 부부가 많지 않다. 이 땅에 많은 부부들이 성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보니 문제가 쌓여도 덮어놓고 괜찮은 척 살아간다. 그러나 부부가 성에 대해 서로 만족하지 못하면 삶에서 많은 문제가 드러난다. 겉으로는 성격 차이 운운하지만 그 중심에는 성 갈등이 있다. 부부 간의 성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다. 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설계도이자 황홀한 기쁨이다. 그러나 합법적인 관계여야 마귀가 참소하지 못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 부부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성의 기쁨과 쾌락을 즐길 수 있는 단 하나의 관계다. 하나님이 이토록 성을 즐기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여자에게 34군데의 성감대가 있게 만드시지도 남자가 성적 흥분을 할 때 경련이 0.8초 간격으로 일어나게 만드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남자는 보이는 것에 매우 약한 존재다. 예쁘거나 섹시한 여자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눈이 돌아가는데 이것은 본능이다. 그러므로 늑대, 짐승이라며 혐오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는 남자가 이상한 것이다. 예쁜 여자가 있어도 전혀 보고 싶지도 만지고 싶지도 않은 남자는 두 종류밖에 없다. 첫째는 2살 먹은 남자아이거나 아파서 죽어가는 남자다. 건강한 남자는 봐도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은 게 당연하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항상 아름답고 매력적이길 원하는 것이다. 눈이 예민하기 때문이다. 아내는 남편의 눈을 기쁘게 해줘야 한다. 그런데 한국 여자는 정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밖에 나갈 때는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꾸며 입는데 집에서는 화장도 다 지우고 늘어난 편안한 옷을 입고 머리는 흥크러져서 전혀 꾸미지 않는다. 이것은 남편에게 절망감을 주는 무서운 범죄 행위다. 남편을 위해서 집에서도 단정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을 권한다. 그리고 남편과 성관계를 원할 때는 남편의 시각을 먼저 사로잡아야 한다. 아무리 남편이 피곤해도 아내가 아름답게 꾸미고 있으면 금방 남편은 성욕이 오른다. 어떤 남자가 고단해서 오늘 나 건들지 마, TV 볼 거야 하는데 아내가 나 하고 싶어, 합시다 하며 직설적으로 덤비면 남편은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 이렇게 저돌적으로 들이대면 안 된다.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TV 보고 있는 남편 앞에서 란제리 한 장만 걸치고 왔다 갔다 해보라.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남편은 없다. 이것이 기술이다. 남자들은 성감대가 단순하다. 눈이 성감대다. 아내가 야한 잠옷을 입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길이는 엉덩이를 살짝 덮는 것이 좋다. 비치는 재질이라면 금상첨화다. 어떤 아내는 발목까지 오는 긴 잠옷에 단추를 목까지 잠그는데 그러면 안 된다. 색깔도 여러 개 구입해서 바꿔 입으라. 남편은 외모를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아내한테서 성적인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 집에 남자를 끌어당기는 자석을 두라는 말이 있다. 서로 성적으로 만족시켜 주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성적 만족을 찾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아내의 특권은 아름다움이다. 예민한 남편의 눈을 즐겁고 행복하도록 남편을 유혹하기 바란다. 남자가 시각적인 것에 쉽게 유혹을 받는 것처럼 여자들은 달콤한 귓속말에 유혹을 받는다. 그래서 대화가 잘 통하는 상대와 오랫동안 이야기 나누길 원한다. 대화를 통해 큰 만족과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여자는 피부 민감도가 남자보다 10배나 강하다. 그래서 자주 쓰다듬고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 당신 너무 예쁘다. 당신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겠네. 내 눈엔 이영애, 김태희보다 더 예뻐. 이렇게 칭찬해야 한다. 아내는 그 말을 물론 다 믿지 않지만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이 고마워서 감격한다. 이것이 서로를 섬기는 방법이다. 남자는 후각이 발달해서 향긋한 냄새에 마음을 빼앗긴다. 또한 남자는 존경과 칭찬의 말을 들을 때 기운이 난다. 그래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여자에게 마음이 열린다. 사람들은 속궁합이 맞느니 안 맞느니 하지만 궁합은 다 맞게 돼 있다. 다만 테크닉이 필요할 뿐이다. 솔직히 남자들은 다른 여자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런데 내가 의사로서, 그것도 산부인과 마취의사로서 말씀드리는데 여자는 다 똑같다. 하나도 다르지 않다. 결국은 기술의 문제다. 다른 여자는 아내와 다르다는 사탄의 목소리에 넘어가지 말고 부부가 함께 기술을 개발하여 풍성한 성을 누리기 바란다. 성관계를 할 때 먼저 남편은 말로 아내를 예쁘다고 칭찬해야 한다. 이렇게 칭찬의 말을 들으면 아내는 성적으로 흥분한다. 여자는 청각에 민감함으로 금세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부드럽게 아내의 몸을 어루만져 줄 때 피부 민감도가 남자보다 10배나 강한 여자는 흥분이 고조되기 시작한다. 아내도 남편에게 가장 멋진 사람이라고 고백해보라. 부부가 이렇게 서로 상대방의 몸을 바라보고 어루만지며 감동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때 두 사람의 마음도 열리고 한 몸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은밀한 시간에 부부간의 대화를 할 때는 자녀 문제, 돈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는 나누지 말아야 한다. 로맨틱한 분위기가 급속히 냉랭해질 것이다. 마치 에덴 동산에 둘만 있는 것처럼 서로 칭찬하고 감사하는 사랑의 언어를 나누라. 당신은 가슴이 짝짝이구나. 당신은 배가 왜 이리 많이 나왔어? 같은 비난은 절대 금물이다. 우리가 양식을 먹을 때 먼저 에피타이저를 먹고 그 다음에 메인 음식을 먹고 마지막으로 디저트를 먹는다. 성에 있어서 에피타이저는 애무, 메인은 성관계, 디저트는 관계가 끝난 후 상대를 칭찬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남자들은 에피타이저와 디저트가 필요 없고 메인만 필요하다.
빨리 사정해야 만족한다. 그러나 여자는 에피타이저와 디저트가 풍성해야 한다. 따라서 남편은 아내의 몸을 충분히 어루만져 주고 성관계 후에는 당신 정말 멋있어 등의 말로 칭찬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아내는 만족을 느낀다. 내가 상담한 한 젊은 아내는 성관계가 만족스럽지 않고 아프기만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충분히 흥분시킨 뒤에 관계를 해야 하는데 너무 서두르다 보니 아내가 아프기만 한 것이다. 아내는 전혀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데 남편만 사정하고는 끝내버리니 아내는 이용당하는 느낌이 든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우리나라의 부부가 이와 같은 고민과 갈등으로 힘들어한다. 어떤 아내는 자신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남편이 실망할까봐 억지로 만족하는 척 연기를 한다. 그러니 남편은 자신의 기술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내를 소중히 다루는 방법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다. 어떤 남편은 아내도 내가 느끼는 것과 똑같겠지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성관계를 마친다. 그러니 아내는 등을 돌리고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다. 많은 아내들이 잠자리를 피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남자는 2, 3분이면 달아오르는 성욕이 아내는 2, 30분 걸린다. 남자는 백열등, 여자는 구공탄이다. 백열등은 켜면 금방 밝아지고 스위치를 끄면 확 꺼진다. 구공탄은 불을 피우기까지 애를 먹지만 오래도록 불기가 사그라지지 않는다. 이 차이를 알아야 한다. 남자는 성감대가 눈과 성기인데 반해 여자는 성감대가 34군데나 된다. 부부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성감대를 파악해 가야 한다. 남편은 아내가 어디를 만져줄 때 좋아하고 만족하는지 파악해서 그 부분을 공략하라. 자기 좋을 대로 두세 군데만 붙잡고 늘어지면 안 된다.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한다. 즉 성은 서로 협조해서 걸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남편들의 불만 중 하나가 아내가 적극적이지 않고 수동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아내들은 적극적으로 나서면 왠지 정숙하지 못한 여인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 이런 편견을 깨야 한다. 그저 눈 딱 감고 혀 깨물고 통나무처럼 누워있으면 안 된다. 피아노 칠 때 소리가 안 나면 누가 피아노를 치고 싶겠는가? 아내는 남편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정보를 주어야 테크닉이 발달하게 된다. 남편은 성에 대해 소극적인 아내를 목석이라 하고 아내는 적극적인 남편을 짐승이라 한다. 성에 대한 갈등이 심해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성 문제 때문에 이혼한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우니 성격 차이라고 핑계를 대는 것이다. 실제로 성격 차이로 이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의 95%가 성 문제로 갈등하고 있었다. 남자는 성이 만족되면 그 어떤 성격 차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남자는 이렇게 단순하다. 또한 남편은 아내가 처녀 때처럼 매력적이길 원한다. 대부분의 아내들은 결혼 후 아이를 낳으면 몸매가 망가지고 얼굴은 부스스하고 옷도 아무렇게나 입는 등 외모에 신경을 못 쓰게 된다. 이럴 때 남편들이 얼마나 실망하는지 모를 거다. 대부분의 남편은 아내의 내면적인 아름다움만으로 만족하기가 어렵다. 남자는 시각과 후각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외모를 가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편은 집에 들어올 때 늘 아내가 미소로 맞아주길 원한다. 집안이 잘 정돈되어 있고 아이들은 예의 바르게 아빠를 맞이해 주길 꿈꾼다. 또 가정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TV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며 휴식하길 원한다. 그리고 늦은 밤에는 아내와 사랑을 나누길 원한다. 이런 이미지들이 남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결혼 생활이다. 남편은 아내가 당신 정말 멋져요, 믿음직스러워요, 정말 잘했어요, 감격했어요 등 존경하고 칭찬할 때 살맛이 난다. 아내가 격려하고 지지할 때 자신감을 얻어 더 큰 일을 해낸다. 아내는 남편이 단점을 고쳐서 좀 더 잘하게 하려고 잘못을 지적할지 모르지만 그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칭찬한다. 칭찬이 남편을 춤추게 한다. 그러니 남편의 단점을 보려 하지 말고 장점을 찾아서 말해 주어라. 그와 반면 여자는 촉각과 청각이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가볍게 안아주거나 다정한 말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 등 특별한 날은 기억하여 선물을 하라. 평소에 가사를 도와주고 낮에도 전화해서 잘 지냈는지 물어보고 퇴근 시간을 알려주면 존경받는 남편이 될 수 있다. 아내는 남편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란다. 남편은 스포츠, 정치, 경제 등의 묵직한 주제를 이야기하기 좋아하지만 아내는 자기에게 일어난 소소한 일이나 주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길 좋아한다. 듣는 자세 또한 중요한데 아내가 말할 때 딴전을 피우지 말고 연애 시절처럼 집중해야 한다. 남편은 아내의 대화 파트너가 되어주지 않으면서 아내에게 좋은 성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해선 안 된다. 그리고 아내는 경제적으로 궁색함이 없도록 남편이 조치해 주기를 바란다. 아내가 함께 직장 생활을 한다 해도 가정 재정에 대한 책임을 아내가 무겁게 져서는 안 된다. 가계의 예산을 살펴보고 불필요한 소비 항목은 솎아버려라. 그래도 소득이 절대 예산에 못 미친다면 남편은 소득을 늘리기 위해 기술과 자기 발전에 진심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아내는 남편이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기를 바란다. 저녁 식탁에 함께하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주거나 숙제를 도와주기를 기대한다. 아내에게 육아나 집안일을 맡기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남편의 영어인 허즈번드는 하우스 밴드, 즉 가정의 울타리라는 뜻이다. 신혼 때는 서로 불꽃이 튀어도 오래 살다 보면 사랑하는 감정도 누그러지고 육아로 파김치가 되어 성생활은 뒷전이 된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즐거운 성생활을 위해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피곤할 땐 서로 몸의 구석구석을 마사지라도 해주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만들어 가라. 우리 부부는 70대인데 지금도 아름다운 성생활을 하고 있고 서로 가장 친한 친구로 즐겁게 지내고 있다. 나는 성관계 후 아내에게 물어본다. 1, 2, 10? 그러면 아내는 이번엔 5 이렇게 대답한다. 어떤 때는 7이 되기도 한다. 나는 의과대학을 졸업하던 25세에 결혼했다. 당시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하고 있어서 너무나 바빠 3일에 한 번 집에 들어올 정도였지만 그런 중에도 대학 4학년 때 만난 약혼녀와 틈틈이 데이트를 했다. 돈도 없고 아직 군대도 가지 않았고 병원 생활이 너무 바빠서 결혼할 형편이 못 되었지만 성적인 욕구가 너무나 커서 자꾸 약혼녀에게 치근댔다. 약혼녀는 결혼 전에는 절대 순결을 지키자고 했고 나도 동의했으나 절제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순결은 지켰지만 갈수록 스킨십이 점점 짙어져서 내적인 갈등이 심했다. 결국 나는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결혼하자고 했다. 부모님도 허락하신 터라 약혼녀도 동의했다. 그때 나는 약혼녀에게 물었다. 지금 결혼하면 나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군대도 가야 하고 인턴도 마쳐야 합니다. 미국 가서 수련 받는 기간까지 합하면 10년은 고생할 텐데 그래도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녀의 대답이 놀라웠다. 사랑하는 남편과 같이 고생하는 것은 영광이죠. 내가 당신을 도울게요. 나는 감동했고 그 바쁜 인턴 기간 중에 결혼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한 신혼을 누렸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잘한 일이다. 나는 성이 하나님의 큰 선물이고 부부간의 성관계는 거룩한 행위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환상적인 관계, 이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그래서 나는 내 아내와 성관계를 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할렐루야 소리친다. 물론 아내는 아멘으로 화답한다. 성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많은 부부가 결혼 후 4, 5년이 지나면 슬슬 각방을 쓰기 시작한다. 코를 골거나 이불을 뒤척거리면 배우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는 지나친 배려로 그렇게 각방을 쓰다 보면 황혼에 이혼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부부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한 방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자야 한다. 아이들 교육 등으로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부부가 많은데 그러면 거의 대부분 관계에 금이 가고 만다. 한국 엄마들은 남편과의 관계보다 자녀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 자녀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부부관계다. 자녀가 출세하면 뭐하나 부부관계가 깨졌거나 이혼하게 된다면 가족 모두에게 상처만 줄 뿐이다.
기러기 아빠로 살다가 바람이 나서 이혼한 부부를 수도 없이 보았다. 남자는 정랑에 꾸준히 정액이 찬다. 그러면 모든 여자들이 예뻐 보이기 시작한다. 여자를 순수하게 보는 게 아니라 여자의 몸을 상상하며 음욕을 품게 된다. 그러다 바람이 나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다.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즐거우면 다른 상대와 불륜을 저지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부부의 성관계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내가 원치 않더라도 상대방의 욕구에 귀 기울이고 무엇이 배우자를 즐겁게 해주는가를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 이것이 서로 섬기는 사랑이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불륜이나 외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가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박수웅 장로님께서 이 책을 쓰셨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읽어드리지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이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눠보시면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덕분에 제가 아주 힘이 팍팍 납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